36번째 시간으로 범죄자도 회개하면 죽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18장 1절로 18절에 이르는 말씀의 연장선에 있어요. 앞서 1절로 18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의 우리 조상들의 죄를 왜 우리가 담당해야 됩니까? 라고 항변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소위 속담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마셨는데 왜 아들의 이가 쉽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왜 우리가 그 죄를 덤탱이 써야 됩니까? 이런 뜻이죠. 그렇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했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이 왜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바벨론의 1차 포로, 2차 포로의 침공에 의해서 끌려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이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 개와 돼지와 같은 짐승과 같은 부류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 짐승과 같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끌려가느냐.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게 자성이 되겠죠. 그럼 누구의 잘못이냐. 우리는 참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가 잡혀가느냐.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런 거냐. 왜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왜 조상들의 죄를 우리에게 덤태기 씌웁니까. 이런 불평이 있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가 잘못을 해서도 아들이 공의로우면 정의로우면 그는 죽지 않고 산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가 설령 공의로웠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핑계로 그렇게 자기가 공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죄를 보면 그런 아들은 죄로 인해서 죽는다. 그런 경고를 또 왔었어요. 그 말씀의 연장선이 오늘 본문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서론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앞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범죄로 아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 것임을 강조하며 편만한 이스라엘의 죄악성을 지적하신 바 있다. 그러면 바벨론의 1차 포로, 바벨론의 2차 포로가 된 상황이 뭐냐는 거예요. 조상들의 죄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너희들의 죄, 너희들의 잘못으로 끌려간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했어요. 그 근거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로 18절을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그 내용 중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뭐였습니까? 대표적으로 우상, 산들에 우상 신상이 많아서 거기에 절하고 또 삶으로 인간적인 삶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음행을 하고 하고 또 강포를 해서 빼앗고 자기 욕심을 위해 추구하는 삶을 살고 이런 일들에 대한 내용들을 거론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점을 상기한 거죠. 자,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19절로 이어지는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계속된 교훈으로 비록 아버지나 아들이 죄에 빠졌어도 반대로 아버지가 죄에 빠졌지만 아들이 반대로 죄를 짓지 않고 공의를 행하면 그 의로 그는 살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어요. 반대로 또 예를 들면 아들이 죄를 범했지만 아버지가 공의 정의를 행하면 그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은 죄악으로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해요. 심판을 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오늘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흔히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어요.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 제가 보기에는 성경을 연구하고 깨달아 보니까 구약도 사랑의 하나님, 신약도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예를 들어서 매를 든다. 꼭 하나님 같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가 어떤 면에서 상당히 객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를 책찍이를 할 때 뭘 합니까? 혈기가 나서 열받아서 이런 것보다는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근실히 징계한다고, 채찍질한다 그러죠. 초다를 참아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말까지 있잖아요, 잠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채찍,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겉으로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진노해서 징벌하고 책망하시구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구나. 죄를 막 징계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한 번 매를 든 거죠. 그 타이밍이 지금 그 시대의 결부가 되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매를 들면은요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우리가 로마서 3장에서도 보면 알 수 있죠. 의인은 하나도 없죠. 다 열린 무덤과 같은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의 삭선 사망인 것처럼 심판하면 하루에도 우리는 수없이 많이 죽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형제를 보고 나가 미련한 놈 욕하는 사람은 그는 어떻게 해요? 살인한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보면 그는 뭐예요? 가늠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술 더 떠요. 마음의 죄가 더 큰 죄다라고 하는 점을 상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망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길이 참아주심. 하나님이 사랑이 있다는 거죠. 공의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참고 기다려준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베드로후서 강해를 마쳤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약속은 어떠니가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길이 참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 뜻에서 보면 특히 하나님 죄악으로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심을 강조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으로 돌아와서 오늘 에스겔 18장 19절 말씀 봅시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랴. 소위 우리의 흔히 말하는 예전에 군사정부 독재정부 시절에 연좌제가 있었어요. 연좌제. 그래서 누가 이렇게 잘못을 했으면 그것을 해서 엮어가지고 그 사람도 좀 못 가게 했죠. 예를 들어 특히 육군사관학교나 이런 3사 사관학교에 장교 후보생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북한에 예를 들어서 월북을 했다든지 가족 중 누가 있어 그런 사람 절대 신원조회에서 뽑질 않았어요. 연좌제에 걸려서. 그런 게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지만 예전에만 해도 그런 게 있었어요. 오늘 주님 말씀에 연좌제를 적용하지 않겠다 그런 말 아닙니까? 아비의 죄를 자신에게 묻지 않겠다. 설령 아들의 죄를 아비에게 묻지 않겠다. 연좌제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설령 아버지가 잘못했어도 아들이 정의롭고 의의 길을 선택하면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21절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라. 심지어는 내가 설령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내가 설령 잘못을 행한 악인에 처한 상황이라도 어떻게 해요? 아직 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나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회의 때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그런 뜻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주시는 진노보다 은혜가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기에서도 더 부각시키고 있잖아요. 또 나아가서 봅시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보세요. 덧붙이잖아요. 부연 설명한 거죠. 설령 그가 과거에 죄를 졌더라도 지금 그것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말을 했죠. 코르텐 붐 여사라는 분이 그 하나님께 대한 우리 죄에 대한 그 처리의 방법을 우리의 죄값을 바다 깊은 데 던져놓고 편말을 딱 붙였다는 거예요. 뭐라고? 낚시금지라는 편말을 붙였다. 무엇을 낚시지 말라? 우리 죄를 다시 낚지 말라. 소위 세상 법적 용어로 일사부재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한 번 죄를 값에 대한 문제를 치렀으면 그걸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죠. 그런데 우리의 죄를 누가 대신 졌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지 않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라 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이해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이해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각각 양 같아서 그릇된 길로 갔더니와 여호와께서나 아버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아들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시는 묻지 않겠다는 거죠. 어떤 죄입니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주님께서 다 도말하시겠다. 도말하였다. 도말은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거죠. 오늘 22절을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다시 한번 자, 이제 우리가 궁금증이 그럼 공의를 살아야 되죠. 행해야 되잖아요. 나는 근데 아무 공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는 아무 공은 없어요. 나는 부족하니 누굴 붙잡아요? 예수를 붙잡는 거죠. 그가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가 나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이끄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생명의 문이요. 나는 생명의 빛이고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말이에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그 나가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생명의 길로. 그래 나는 아무 공은 없으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공은 여러분요. 그런 샘플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죠. 예수님이 구세주니까 메시아 구세주란 말이죠. 우리를 번역할 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구세주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 2000년 전에 이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도 약속을 메시아에 대한 약속 오실 메시아를 붙잡았다. 그 그래서 그들이 언약 신앙을 가졌어요.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 사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너는 살고 죽지 않는다. 그렇게 여기셨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그 고향을 생각해서 우리가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 거죠. 죽으면 돌아가는 거죠. 근데 돌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은 그 자기의 고향인 하란을 거쳐서 저기 갈대아우르가 아니라 더 나은 하늘에 있는 성, 하나님의 예비한 성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천성을. 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그렇게 있지만 우리 예전에 그 찬양에 보면은 본향을 향하네 그랬죠. 우리는 나그네죠. 필그림, 순례객 아닙니까? 순례객.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을 본향을 향하니 그잖아요. 응? 본향을 향하는 거예요. 본향이 어디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래서 예전에 신앙에 그런 게 많았어요.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네? 그렇게 했어요. 또 하늘 가는 밝은 찬송가에도 보면 나는 부족하여도 주는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나를 인도하신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 공의로 살는데 그 공의의 비결이 뭐예요? 의의 비결이.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재판 용어니까 칭의, 일컬을 칭자, 오를 의자. 예? 너는 의인이야. 그렇게 법정하는 거예요. 법정 선언을 한 거죠. 예전에는 율법을 다 지켜야 공의였는데, 율법을 다 지켜야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죠. 자,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눈꺼풀 열어서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그 공의가 과연 그럼 뭘까? 할 때 이제 그게 메시아다. 이걸 제시하는 거죠. 자, 이제 우선은 이제 봅시다. 자,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냐. 예?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사랑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간혹 교회를 욕하고 비판하고 하는 사람 막 그러다가 뭐 지옥에는 가버려라 이놈들아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같이 올라와도 그래도 참고 견뎌야 되는 게 뭐예요? 그 한 영혼이라도 그 망하지 않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치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도 자기를 향해 이를 갈며 돌 던지는데 아버지 저들이 아는지 알지 못하며 저들을 사하여 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돼야 되죠. 자, 아버지가 죽음인들 악인이 멸망하는 거 죽음인들 기뻐하겠느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악에서 떠나는 거죠.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기뻐하겠다는 말 펄쩍펄쩍 뛰는 거죠.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다 떠났지만 돌아올 때 아버지가 정말로 아버지 품꾼의 하나처럼 여기 있어서 하면서 마치 아버지 나를 받아주려면 그 나무에서 수건을 하나 걸어주세요. 그랬더니 막 나무 가지마다 다 수건을 걸어놨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 진노보다 은혜가 크신, 긍휼이 크신,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다 라는 점을 지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자, 24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런데 반대로 의인이 돌이켜 그 공에서 떠나 죄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로과 그 죄의 죄로 죽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시게요? 그 소위 그러면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용두삼이에요. 용으로 시작했다고 뱀꼬리로 마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이 말이죠. 아직 그럴 때 됐는데 그 흐지부지 되면 안 된다. 우리 신앙도 그럴 때가 있다. 제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니 막 눈목구멍을 탁 흘리고 막 전부 엄청나게 하면 감격해서 막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막 그렇게 하는 찬양들을 했어요. 그런 열정이 제게가 엄청났어요. 근데 그게 오늘날 그런 열정이 식어지고 있던 거지. 근데 이론은 더 많아졌잖아요. 상식과 지식과 성경의 지식과 그런 하나님이 넓고 깊이한 것을 지식적으로 더 많이 알았는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1 관계 속에서 하나님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앞에서 단독자로 서 있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네? 그런 거죠. 세상은 그런 걸 모르죠. 세상은. 근데 왜 우리가 갈등하죠? 사실은. 여러분요, 예를 들어 40대는 40대, 50대, 50대, 60대, 60대 그런 생각에 저도 생각하는 패턴이 달라지더라고. 삶을 보는 눈이. 예? 뭐 달라요. 나도 뭐 그렇다고 그거 가지고 막 힘들다 악성을 절망한 거 아닌데 자꾸 하나님보다 이런 현실의 눈들에 가까운 것들을 조금 보면서
그런 것이 의기가 소침이 되고 그 어떤 면에서 보면은 때로는 머리 현실적인 걱정도 하게 되고 그런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분별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으로 걸어온 것처럼 하나님의 힘으로 걸어가게 해요. 이런 기도가 되는 거죠. 앞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주일로 3일로 가는 주님의 은혜로 걸어온 것처럼 주일로 3일, 이 3일 밤 예배를 기점으로 또 3일이 남았잖아요. 똑같은 3일에 3일 동안을 또 주의 은혜로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예배하는 주님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 그렇게 3일 예배가 그렇게 한국 교회 3일 예배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나온 걸음도 우리가 한 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걸어갈 길도 그렇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세상에 흔들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뭐 2002년에 딱 20년 전이잖아요. 그때 6월 달에 뭐 월드컵이었어요. 지금 이제 11월 달에 하지만 그때 보면 대한민국 올 때면 사람들이 막 그게 우리나라 길거리 문화 뭐 소위 말하면 응원 문화 뭐 촛불 문화도 다 그런 데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막 그때 막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하고 막 전 세계가 그 한국의 응원 문화에 열광했어요. 뭐 나는 그 K-팝 뭐 K의 어떤 뭐 소위 말하면은 뭐 푸드 뭐 K 뭐 여러 가지 뭐라는 각종 문화가 나는 그 2002년도에 그런 문화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제가 이 장황한 것 같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길거리 문화에서 그렇게 했던 그 함성, 흥분, 열광 그런 문화와 최근에 이태원 그 참사에 나왔다는 그런 군중들이 모인 것과 뭐가 다른 것 같습니까? 저는 딱 경계선에 있다고 봐요. 50보, 100보. 한 발 더 가면, 더 나가면 그 이태원 참사가 되고, 한 발 그냥 멈추면, 절제하면 아름다운 응원 문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는 있는데, 그게 사람이요, 그 한순간이야. 한 발 더 가느냐 절제하느냐 그거. 어? 바울이 내 자신을 처복종시킨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돌이 버림이 될 것들. 왜요? 자기에는 화려한 커리어들이 있어요. 주 예수의 자랑거리가. 근데 그것이 오버페이스하면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처복종시켰다는 거. 자기를 억누르는 거죠. 자기의 자랑, 자기에게 튀쳐나오는 그런 어떤 것들을 누르는 힘이 필요한 거죠. 세상 그것을 누를 수 있는 절제의 능력을 가르쳐주질 않아요. 복음의 눈으로 우리를 가르쳐주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또 뭐 오버페이스 하잖아요. 여러분 방송에서 토크쇼나 나오나 누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살을 다 붙이잖아요. 1인데도 막 3, 5, 6으로 막 7로 막 뻥튀기를 해서 그렇게 포장을 하잖아요. 그런 것이 세상의 문화예요. 기독교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똑같이 예를 들어서 간증을 하더라도 똑같이 뭐 누구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하더라도 이게 뭐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립 서비스를 하는 거야. 모든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지자랑만 다 하는 거잖아. 그런 건 난 그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유가 그렇단 말입니다. 응? 결국은 그것이 자기 자랑이잖아. 이거는 끊임없이 많은 유혹이 우리 가운데 널려져 있는 지뢰박처럼 펼쳐져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피해서 가야 되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백지안장차예요. 2000년 그 열광하는 그 길거리 문화에 아름답잖아요. 그게 세계를 수출한 문화인데 뭐 어디 뭐 어떤 스타디움에서 막 관중들이 막 일어나 가지고 파도타기 응원한 거 우리나라가 수출한 문화라더라고 그게. 그런 문화가 오히려 한 발 더 나가면 그런 참사에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지금 광화문에 내일 이제 축구하면 이제 응원하는데 거기는 뭐 이제 요청을 했는데 조건부로 뭐 허락을 서울시에서 했다 그러잖아요. 안전 요원을 더 확보해라. 뭐 150명 준비했다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뭐 300
뭐 40명 준비했고 뭐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 약방문이지만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나는 어떤가 돌아보는 거. 자, 사실 말씀은 다시 돌아와 봅니다. 24절 다시 볼게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그 모독하는 가정한 일을 행하면 살겠느냐? 반문하죠. 그러면서 그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감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지금 이스라엘 계속된 불평이죠. 아버지 심포도주로 아버지가 마셨는데 왜 우리가 이가 시간이 실해야 됩니까? 이런 불평이죠.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공평하다는 거냐. 하나님의 길은 반드시 공평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야. 네 스스로를 되짚어봐라. 네 스스로를 거울로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불의해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느냐. 되돌아보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보십시다.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다. 종두둑두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만일 그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전하리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가락지를 끼고 잔치를 해서 배설하잖아요. 너는 잃어버렸다가 잃은 아들 되찾았다 그러죠.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은 비유가 있죠. 무슨 비유입니까? 99마리 양을 놓고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99마리 놓고 한 마리 양을 찾은 기쁨을 먹게 돼 메고 와가지고 동네 사람을 초청해서 내가 잃은 양을 찾아 잔치를 베풀었다.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지 않아요? 그럴 때 그 기쁨을 또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잃은 양. 누가복음이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 15장에 나오는 그 내용 아닙니까? 잃어버린 아들의 돌아온 비유. 이 세 가지 잃은 것을 찾은 기쁨의 비유를 우리는 기억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 그러더라. 천하보다 한 생명 귀하다. 자, 28절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회개했다는 거죠.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금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일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지금 또 반복한 거 아까 25절에 나온 말씀 그럽니다. 자,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자, 거듭거듭 좀 반문한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30절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더 확대된 하나님의 그 소위 말하는 회복의 은혜를 확대로 적용한 말씀이에요. 약속이죠, 이게. 주여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 심판할 텐데 돌아오면 산다 이런 말이죠. 31절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 자다. 마음과 영은 인격이 전인격이 변화되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망할 목적이 있으니까 살기 위해서 돌아와라 그런 말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은. 정녕 그가 죄악 삭슨 사모님 그를 죄로 말하면 죽지만 그것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고소의 쌤통이다 이러지 않는다는 하나님은.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러나 그러지 않는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사는 길을 택하라.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화면인데요. 자, 아들이나 아버지가 각각 자기의 공의와 죄로 인해서 살고 죽을 것을 말씀했다.
다시 한번 연자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님을 반복해서 선언하고 있어요. 자, 21절 24절 말씀. 만일 악한 자라도 죄에서 돌이켜 율례를 행하면 죽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비록 죄를 졌어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살면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회개에 따른 은혜를 강조하죠. 돌이켜 떠나 이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여기 오늘 본문에 반복돼서 나와요. 오늘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죠. 청산하고 돌아오는 거죠. 자, 가정한 일은 토해바라는 히브리어인데 혐오, 구토 증세를 느낄 정도로 더럽게 느끼는 그런 행위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토 증세를 느낄 정도에는 이런 혐오스러운 게 뭡니까? 우상숭배죠. 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간음을 비롯해서 악한 행위들이죠. 자, 25절, 29절. 혹자는 주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하지만 하나님 공평한 분임을 강조해줘. 특히 반복해서 설명을 해요. 즉 심판이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 너네들 삶을 되돌아봐라. 너네들 삶은 불공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30절로 32절. 하나님은 악인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시기에 회개하여 살 것을 촉구하시죠. 참된 회개는 뭐요? 돌아오면 산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비결은 뭐요? 회개. 돌아오는 거죠. 즉 옛사람 일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온다. 소위 전인격적인 변화죠. 소위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죠. 이전 건 지난보다 새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 갖게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6장 7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해요? 특히 6장에서 자,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쳤다는 거. 왜? 죄가 많은 사람을 구원해 주니까 죄가 예를 들어 100가지 지은 사람하고 10,000가지 지은 사람이 있는데 100가지 지은 사람, 10,000가지 지은 사람 모두 구원했잖아요. 그럼 누가 더 은혜를 많이 받은 거? 10,000가지 지은 사람. 그래. 그러니까 10,000가지 은혜를 더 받은 셈이 되는 거죠. 다 용서해 준 거니까. 근데 역설이에요. 내가 10,000가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더 은혜를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건진 받은 사람이 어찌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아멘입니다. 심판의 기준과 회개를 촉구하며 이스라엘의 불평, 조상들의 범죄 때문에 자신들 고난당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착각이죠. 하나님 응답 뭐요? 아버지나 아들이나 자신의 정의로 살고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다. 다시 말하면 연자죄에 걸려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다. 니들 잘못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기대하시는 게 뭐예요? 죄악에 따른 심판을 받는 것보다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니까 돌아오라. 그런 것입니다. 회복의 비결, 설령 범죄자라 할지라도 죄악을 떠나 주님께 돌아오면 살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노보다 뭐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소선지서 있잖아요.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가 12권이에요. 구약의 선지서가 모두 17권인데 그 대선지서는 소선지서에 보면 특히 뭐라고 해요? 주제가 뭐냐? 하나님은 인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뭐요? 인자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네? 그걸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표현해요. 단어가 헤세드. 언약적 사랑이라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아무 부분 없지만은 생명의 약속을 붙잡고 형식적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껍질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돌아와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제가 근거를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바에드로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그러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라 그렇게 하면서 회개를 선포하잖아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의 설교 속에 나와요. 결론입니다. 본문은 아버지나 아들이 각각 행한 바를 따라 살고 죽게 될 것임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조상들 죄 때문에 자신이 고난당한다. 바벨론 포로를 당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사상이라는 점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공의를 따라서 바른 길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서 살 것을 촉구하고 있죠. 어찌 그뿐인가 하나님은 설령 죄악에 빠진 범죄자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 수 있음을 약속하고 있다. 이는 진노보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앞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십계명에서
자녀의 죄를 갚을 때 조상의 죄를 자녀 3, 4대에게 하지만 조상의 축복을 자녀 1000대에게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짓는보다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다. 이걸 대변해 준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 하나님의 짓는보다 사랑이 나. 공의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길이 잠은 중에 회개하고 돌아온 자 살려주실 테니까 돌아와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